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복되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회상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배가 있을 때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는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무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일을 보고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을 그 뒤로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하면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지요. 날이 새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나 역시 이날도 마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하나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고기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부들에게 있어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일 수 있겠지요. 고기를 왜 잡습니까? 가서 내다 팔아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는 일에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기, 재물, 농사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토지의 소산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숨을 위한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이들이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것도 어부가 고기를 낳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 되도록이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삶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던 이 제자들, 목마름의 삶, 절망적인 삶,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을 바라볼 때에
한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얼마나 이 한숨 나는 삶이었겠습니까? 절망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고기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빵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것, 우리의 물질의 문제, 어부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의 문제, 이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서도 깊은 배려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배려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보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 바짝 붙어 있어서 내 이제 모든 삶을 이전에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얻기 위한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여주었고 듣게 되었고 영으로나 또 혼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가치관, 우리 인생의 방향성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에게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목적 삼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바라는 이유 오직 주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그거보다 허망한 게 없어요. 가만히 우리네 인생을 돌아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감이 오고 절망을 느끼고 삶의 재미가 없고 무력감을 느끼고 할 때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데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빠지는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충만하게 젖어 있으면 절대 우울감이 올 수가 없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삶이 즐겁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너무 낭만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할 때는 모든 게 다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다 그게 기쁨이고 찬양할 이유였던 것들이 왜 한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우울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일까요?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빈 그물을 바라볼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빈 그물을 채워주신 주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도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굳어졌던 베드로는 어느 때에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것쯤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상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디서 많이 논일고 있는지, 어디에 물고기를 그물을 던지면은 어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딱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 예수님이 어부보다도 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오늘 이러한 일을 또 경험하였는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바짝 함께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이럴 일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땅의 것 바라보고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라면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성건성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예의주시하여 깊이 있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단 한 단어일지라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에 그 물결에 우리가 침륜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실패자일 때 만나 주셨어요. 실패자일 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도 여전히 그 실패하고 쓸모없고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그 순간에 찾아오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변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가 어느 곳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연약함도 아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인 것을 기억하셔서 전심을 다해 온전함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기가 있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셨더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요, 지금 주거니 받거니 대답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이신지 잘 몰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 없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던지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다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랬는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낳게 되었는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네 인생에 걱정할 게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기가 있느냐? 우리는 고기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날 장사가 안 된 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고, 직장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염려할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이 항상 이제는 이 바닷가에 서셔서 어부들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성령님으로, 진리의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아예 좌정하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주님의 수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 뿐만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보통 한 사람을 중심하여 일생을 사는 날 동안 평범한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주변에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지인을 두게 된다 그래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만히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 과정, 직장에서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부모님의 친구, 누구의 자녀들의 친구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주변에 있는 나를 중심해서 지인이 아는 경우도 사실 그거는 흔한 경우는 아닐 듯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중심해서 300명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한 분,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식 말고 여러분 한 분 중심해서 300명 이렇게 모이는 거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어찌됐건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직접 찾아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뭐 300명 정도, 사실 친하게 지낸 경우는 아니더라도 누구누구를 통해서 초등학교 동창, 중고등학교 동창, 아무개가 그렇대, 아무개 알아? 그러면 알지, 그때 뭐 같은 반이었어,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동네 사람들, 한 동네, 요즘은 다 이렇게 아파트가 그 아파트 생활들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들의 삶이 그야말로 성냥각 속에서 다 자기들끼리만 올망졸망 사는 것 같아서, 뭐 옛날에 시골에 살 때 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주거 형태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도 알고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도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한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또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요, 보통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열심히 믿는 권사님들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일들이 주님과 이제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곧 주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내가 망하면 주님의 이름이 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도 치열하게 거룩함을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살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까지도 주셨는데, 이 땅의 삶 그거 티끌로 다 돌아갈 인생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저 영원토록 새하지 않는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왕 노릇하며 그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낙엽에도 불구하지 못하고요, 따라다니는 먼지에도 불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거지요. 그러므로 물고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함으로 염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이 회상되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 병행구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내용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말해요. 네, 아주 우리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거는 교만이라고 하기는 교만이라고 그렇기는 그렇고, 또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한편으로는 나 요한이 이러고 밝히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또 그 겸손함의 표현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느라고 아마 옷도 이제 벗고 뭐
그랬겠지요. 어부들의 그 보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를 이제 얼른 갖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리고 이 어떤 상황 속에 이 장면을 연상할 수 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성큼성큼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주님이 항상 예의주시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믿음을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랬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고요. 유령이라 하고 제자들이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지요.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지요. 성큼성큼 베드로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와락 겁이 났지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바다란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는 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네 인생의 이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일에 매우 힘들어하고 이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고 또 여인들에게는 산고와 또 아담들에게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러한 형벌이 온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동안 많은 수고와 슬픔의 여정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그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나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져 죽을 것 같을 때에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있을 때에는 주님이 잘 가도록 지켜보고 계시지만 빠져들어갈 때 그때는 주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 이리 오너라. 그 추억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서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물을 여쭤볼 필요도 없고 요청할 이유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경험된 많은 추억들이 있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강단에서 저 대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 준비 안 하셨어도 즉석에서 떠오르는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울 때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바다 위로 뛰어내리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겁내지 말고 과거의 추억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사건들 충분하다고요.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도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야, 주님이시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바다 위로 뛰어내려도 빠져 죽지 않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 여러분보다 저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염려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해할까 봐서 주님이 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저 멀리까지 알고 계셔서 인생길 다 마칠 때까지의 여정을 다 알고 계셔서 절대 한시도 홀로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늘 노략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순간순간 던져주는 생각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점령을 당하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잠깐씩 빼앗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토록 왕노릇하지는 못해요. 이미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전은 그 전에는 사단이 우리들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삼고 우리를 종노릇하도록 항상 끌고 다녔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고요. 우리는 종노릇했고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여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심에 마귀가, 악한 자가 절대로 저를 해할 수가,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과거에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바다 위를 걸었던,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오늘도 물고기를 또 많이 낚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며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것,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에도 흔들림에도 갈대와 같음에도 이 아침 시간에도 이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사람들로 세워가시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한 날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